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 보기 원하고 그 음성 듣기 원하여 주의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8장 죄 사함.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의 힘들고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참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약속된 안식일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두 사건을 기초로 감동적인 눈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잠시 마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주 보시고 약 5초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대방의 눈을 이 5초간 바라보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맞춤을 참 어색해 하죠.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서로 눈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유교적 전통에 따른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이렇게 딱 똑바로 쳐다보면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눈 가려. 또 아니면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에서나 또 지하철에서, 특히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아주 어색해해서 의식적으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동시에 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시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눈맞춤은 사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눈맞춤은 남녀 간의 연애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정석입니다. 남녀 간에 서로 눈을 맞추면 호감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쪽이 먼저 의도적으로 눈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눈맞춤의 또 다른 의미는 상대방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복싱 선수들은 시합하기 전에 이 심판이 두 선수를 링 중앙에 불러서 손을 잡고 간단한 규칙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보면 이 선수들은 상대방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시선을 절대 피하지 않고 눈이 아프도록 서로 쳐다봅니다. 그야말로 눈싸움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기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또 눈을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할 때가 되면 신랑 신부는 마주서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랑이나 신부가 이 상대방의 눈을 피하면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눈맞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눈 화장에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눈에 집중되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화장을 보면 얼굴 전체가 요란스럽습니다. 스튜어디스나 백화점 안내원들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지도자급에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여성들의 화장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한 눈 화장을 일명 개미지옥 눈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눈 언저리를 아주 검고 크게 하여 상대방의 시선을 그냥 눈에 다 빨아들여 나중에 헤어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한 눈만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이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했던 개미지옥 눈 화장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9년 미국의 심리학자 켈러먼과 루이스가 실행한 낭만적인 한 실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실험에는 생면부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녀 48명을 모집해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에게는 아무 지시도 없이 그냥 그 한 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2분 동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2분 뒤에 특별한 지시가 없이 그냥 한 공간에 머물렀던 그룹은 남녀 사이에 아무런 변화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분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했던 그 그룹은 서로에 대해서 가까이 보니 참 그 여성의 그녀의 눈이 참 예쁘더라고요 라는 반응을 하고, 또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라는 반응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느끼었다는 것이에요. 눈맞춤만으로 그들은 서로 아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맞춤만으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눈맞춤은 호감도와 비례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눈맞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또 많은 사람이 즐겨하는 탱고나 또 살사 댄스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몸짓이 아주 빠르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나 이 춤을 추는 사람이 매우 즐겁고 흥겨운 그런 춤인데, 이 탱고와 살사 댄스가 그렇게 많은 동작과 또 많은 기술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그 남녀 간에 눈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눈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상대방의 혈관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페닐에틸아민을 솟구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화 시간의 85% 이상을 눈맞춤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에 있어 아이콘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이 송골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송골매의 여러 히트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 가사의 일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젊은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노래 가사,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마음이 뛰면 젊은 사람이고, 아무 감흥이 없으면 노인네입니다. 자, 이제 그럼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인 눈맞춤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젊은 야곱이 아리따운 아가씨 라헬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설화를 보면 우물가에서 연분이 생긴 사례가 꽤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신덕 왕후의 만남도 우물가였습니다. 신라의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 김서형과 그 어머니 만명 부인의 만남도 우물가였습니다. 아마도 옛날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 우물가에서 남녀 간의 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도망해온 야곱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라반의 집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로 가서 라반의 소식을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양들을 몰고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이 첫 만남에 눈이 맞은 야곱과 라헬 두 사람은 7년간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성실히 일하면 라헬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는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이 7년의 세월이 절대 아깝지 않았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적 시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이요 객관적 시간으로 1분은 60초, 하루는 24시간과 같은 개념이에요. 또 다른 면에 있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또는 주관적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두세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고 굉장히 짧게 여겨집니다. 또 반대로 전철이나 슈퍼마켓의 계산대에서 기다릴 때, 또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릴 때는 같은 시간이라도 굉장히 길고 오래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야곱에게 7년의 시간은 크로노스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두 사람의 눈맞춤이 후일에 다윗을 존재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 가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말한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두 번째, 신약의 역사적인 눈맞춤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눈맞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의 주제와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맞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는 이 눈맞춤의 힘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네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입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죄스러웠겠습니까? 그의 스승인 예수께서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하필 그때에 눈이 마주쳤어요. 어쩌면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영원히 떠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마주친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더 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눈맞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눈맞춤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눈물 어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에, 사도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눈맞춤을 통해 베드로는 어떤 희생도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그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선생이신 예수께서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자인 내가 어떻게 똑같은 죽음을 받을 수 있는가? 나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헬을 바라보던 야곱의 눈,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 이 거룩한 눈맞춤이 사랑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눈맞춤을 통해 상대를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눈맞춤을 통해 상대방의 피로를 읽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영업의 고수들도 있습니다. 눈맞춤을 통해 수많은 청중을 사로잡는 대중연설가도 있습니다. 실로 눈맞춤은 그 자체로 엄청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 품속에 있는 젖먹이 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부모님이 아주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줄 때? 돈을 줄 때요? 아니면 야, 내가 오늘 로또 1등에 당첨되었어 라는 그 소식에 행복할까요? 아니면 이제 이 월세방을 벗어나서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다 라는 그 소식에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또는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보험에 가입해놨어 라는 그 소식에 행복할까요?
결코 아니죠. 이 젖먹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때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와 눈 맞추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엄마의 품속에 안겨 젖을 먹으며 엄마와 눈맞춤하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와 눈을 맞추고 있는 이 아이의 표정에서 우리는 최고의 만족감과 최고의 행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말할 수 없는 흥분과 설레임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오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때로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때 결코 예수님과의 눈맞춤에서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동정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과의 눈맞춤으로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차마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와 눈맞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의 눈맞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그 눈을 맞추며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